말씀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뇨?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집어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가라사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그의 자비하심이 이 세상에 우리 인생들에게 특별히 연약한 육체가 있는 인생, 얼마나 연약한고 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고 하나님이 또 주시는 복과 생명으로 살다가도 뱀이 와서 유혹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다 알고서 살다가도 그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범죄해서 그 영혼이 죽게 되는 거, 그래야 유혹을 받아서 너무 쉽게 범죄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하다는 것이죠. 속이는 자가 속이니까 그것을 금방 너무 쉽게 속더란 것이죠. 우리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도 사람끼리 온갖 종류의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데 그 중에 선한 사람도 있지만은 또 속이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린아이 때는 잘 몰라서 속죠. 그런데 어른 되어서도 참으로 뭔가 판단을 잘 못해가지고 그 속이는 사람한테 번번이 쏟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렇게 해를 당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참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쌍하다겠죠. 왜냐하니 속이는 자인데도 속이는 자인 줄도 모르고 자기를 죽이고 해치려고 오는 자인데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고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막 마음을 열고 믿고 따르더란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연약한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친 은혜와 긍휼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 세상에 있는 우리에게 항상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밀이삭이죠. 밀이삭을 잘라 손으로서 그냥 버린 것이 아니고 그걸 먹었습니다. 제자들이 시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밀이나 또 우리 지금 벼로 해가지고 쌀을 밀을 갖다 거두어 가지고 그것을 빵으로 밀 가지고는 빵을 만들고 쌀로 밥을 지어서 먹어야 되는데 굉장히 제자들이 시장하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들이 한참 거의 다가 20대인 것을 알 수가 여러 가지로 알 수 있죠. 그들이 젊은 사람들이 예수를 막 따라다니니까 그런데 그때 또 막 배가 고파서 시장한 거예요. 예수님도 시장하신지라 아침에 볼 때에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나 있길래 무화과 나무는 그냥 꽃이 피지 않고 잎사귀가 나면 그 다음에 곧바로 열매를 맺으니까 예수께서 무화과 나무한테 가서 혹시 먹을 것을 있을까 하여 봤더니 없더란 것이죠. 예수께서 이제부터는 아무도 너에게서 열매를 먹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땅에 있는 모든 씨 가진 열매를 너의 식물로 주신다. 세상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 맺는 것들, 열매 맺는 나무의 열매와 그 다음에 채소나 모든 씨를 맺고 그 다음에 그들 전부 다 우리의 식물을 하나님께서 음식으로 주셨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들어있는 짐승들도 우리에게 먹을 수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이렇게 먹이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밀도 우리가 사람을 먹는 것인데 그런데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에 안식일에 배가 고파서 시장에서 밀밭을 잘라서 버린 것이 아니고 손으로 비벼가지고 그 빵도 아니에요. 그냥 밀 알갱이요. 그런데 우리도 보면은 배가 고프면 배고프면 쌀이라도 알갱이라도 그냥 입에 넣고 이렇게 먹지 않습니까? 그게 잘못된 게 뭐가 있나요?
예, 그거 가지고 이렇게 장난친 것이 아니고 남의 밀밭을 해쳐버린 것이 아니고 배가 고파서 그걸 조금 이렇게 이삭을 잘라가지고 비벼 먹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안식일에 그렇게 했다고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비벼 잘라 손으로 먹었다고 해서 문제가 된 게 아니에요. 안식일에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날에 만약에 배고파서 먹었다면 아무 문제가 돼. 왜? 배고파서 먹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남의 것이라고 절도 그게 아니죠. 이런 것을 절도라고 하지도 않죠. 그런데 안식일에 했다고 해가지고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하리라. 안식일에 왜 일하냐 이거지. 그러니까 곡식을 이게 거두는 것이죠. 왜냐하면 밀이삭을 잘라가지고 그걸 비비면 거기서 알갱이가 나오니까 곡식을 거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쯤에는 그 이전부터 몇백 년 전부터 바리새 운동이 있었는데 그게 세월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원래는 거룩하자. 왜냐하면 자기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도 복을 받고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한 그 말씀을 무시하고 그러다가 죄를 많이 범해서 구약에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많이 범하고 성수를 더럽혔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나의 안식일을 너희들이 범하였고 이렇게 막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의 약속대로 기록된 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이렇게 벌을 받아가지고 나라를 뺏기고 온 사방으로 사람들이 흩어지고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이제 자기 본토로 돌아왔으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마음을 돌이키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 할 때에 안식일을 우리가 온전히 지키지 않았다. 그걸 하고서 그 다음부터 열심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자 해서 나온 것이 바리새 운동인데 그것이 몇백 년이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 안식일 자체를 지키는데 온갖 법이 많아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제가 몇 년 전에도 외국에 있다가 거기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은 실제로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사는 지역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나게 아마 수십만 명 될 거예요. 굉장히 많은 그들이 한 군데 이렇게 몰려서 다 삽니다. 거의 다가 까만 옷 입고 다 바리새인 같은 옷을 입고 그렇게 실제로 여기다가 성경 말씀도 이렇게 차고 옷에 붙이고 머리에다가 막 그렇게 다 그렇게 하고 다 이거 구렛나루 하고 거기다가 모양은 다 바리새인 것 같은 그런 모양으로 다 그렇게 남녀노소가 다 그런 그런 모양인데요. 거기 어느 날 뉴스에 보는데 겨울철이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아이들이 많이 낳아가지고 그 집안의 아이가 8명인가 9명인가 이렇게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 아버지는 그 유대인 중에 유명한 율법사, 율법의 선생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그만 화재가 나서 엄마도 일어나고 나이 조금 제일 큰 애들 3명인가는 얼른 빠져나왔는데 작은 애들 넷째부터 8째까지 자고 이런 식으로 아이 한 5명이 다 그냥 화재 때문에 다 죽음을 피할 길이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뉴스를 자세히 읽으면서 왜 이제 발생했을까? 왜 다 피했으면 될 거를. 그런데 뉴스에는 거기 그 뭐죠? 가스레인지 같은 게 있죠. 거기가 과열됐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얼른 보니까 날짜가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맞을 거예요 아마. 제 말. 그러니까 성경 보면 안식일에 불도 피우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 지금도 유대인들 그렇게 합니다. 엘리베이터도 안식일에는 누르면 일하는 거니까 엘리베이터는 전날부터 자동으로 계속 돌아가게. 엘리베이터 단추도 누르지 않도록. 이게 누르면은 발전소가 돌아가니까 일하는 거니까. 안식일에 불도 피우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안식일에 불을 피우면은 안식일을 범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근데 밥을 먹어야 되고 불을 피우나 겨울이 따뜻할 거 아니에요. 그 전날에 불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열돼 버린 거예요.
지금 21세기인데 거기 어떤 사람들의 막 이야기가 막 밑에 막 글들이 있죠. 그 중에 유대교를 하는 사람이 있은 것 같더라. 아니 21세기에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게 명종하느라고 이런 일이 발생하냐고 막 글을 써놓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지금도 그거 지키느라고 그 귀한 자녀들을 다 잃어버려. 아마 그게 정확하게 제가 확인했지만 그거 볼 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안타깝냐 이 말이에요. 그게 바리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었다고 왜 안식일을 범하냐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6장 3절에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배가 고플 때 한 일을 잊지 못해. 성경의 구약에 나오니까 그가 다윗이 막 도망치고 이러다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가지고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슬병을 집어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었다. 아니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위에 진슬병이 있는데 그걸 제사하고 난 후에 그걸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제사장이 먹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그때나 지금도 그래서 성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이 이렇게 성직자들이 그걸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물이 하나님께 드린 거니까. 그러니까 제사장만 진설병을 하나님께 드리고 난 후에 그걸 물릴 때 새 것으로 바꿀 때 그걸 먹을 수 있는데 다윗이 성령에 감동돼 가지고 막 도망을 치고 이런데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너무 고파서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진설병 떡을 먹었다니까요. 먹고 자기도 먹고 함께한 자들에 줬다니까요. 분명히 기록에 나와 있으니까. 이게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인데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 그러니까 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자 성경 한번 보십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보십니다. 마태복음 12장 자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 12장 5절에 자 보면 오늘 누가복음 6장 1절부터가 마태복음 12장 1절에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6장 1절에는 마태복음 12장 1절을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에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시장가에 있어. 여기는 분명히 배고프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누가복음 6장 1절에는 제자들이 배고프다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같은 것이 마태복음 12장 1절에는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먹었다. 예수께서 이어서 그러니까 다윗이 똑같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합니다 하니까 이 12장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는 딱 하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장 3절에도 예수가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이 배가 고플 때에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진설병을 먹었다는 거예요. 이어서 12장 5절 보십니다. 시작.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 읽지 못하였느냐. 이 나오네.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율법을 범하여도 죄가 없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범하면 안 되는데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의 직무를 하다가 이 안식일을 범해도 죄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참 하나님이 성전 안에 배가 고플 때 다윗이 들어간 거예요. 또 다윗이 자기도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들에게도 줬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왕이고 또 이렇게 선지자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있다. 자 보십시오. 12장 7절 읽습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입니다. 이게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풀면은 다 이게 다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지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시리라. 8절까지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님. 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성전에서는 제사하는 곳이잖아요. 워낙에 성전에서 제사하는 곳이고 진설병도 하나님께 제사하는 이게 떡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인데 하나님이 이곳에서 배가 고플 때에 하나님께 드린 진설병을 먹을 때 그게 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니 배고픈 사람을 먹게 해주는 거니까. 구약부터 쭉 나옵니다. 하나님은 성경 맨 뒤에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까지 나옵니다. 목마른 자는 내게로 나오라. 줄인 자는 내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은 목마른 다 인간 우리 살아있는 인간을 말하죠. 사람들 목마른 사람은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마시게 해주시고 굶주린 사람은 먹여주시는 분이시고 헐벗은 사람은 입혀주는 분이세요. 예수께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실 때에 양들은 이리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라 하실 때에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하니까 내가 줄였을 때, 내가 목말랐을 때, 내가 배고팠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에, 내가 옥에 갇히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너희가 나를 돌아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너희 중에 이 믿는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사람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가장 병든 사람을 돌아봐주고 한 명, 여러 명이 아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배가 고플 때 먹을 것을 주고 이것이 예수께 한 거다 말이에요. 이게 긍휼이단 말이에요. 긍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당 성전 밖에서 뿐 아니라 성전 안에서는 당연히 제사하는 곳이지만은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긍휼을 원하고 자비를 원한다는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그 뜻이 무엇인지 알았다면은 죄가 없는 자를 죄가 있다고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 안식일을 볼 때 바리새인 볼 때 범했지만은 왜 그렇게 한 거냐? 배가 고파서 먹었다 이 말이지. 우리 하나님은 자 성경 또 보십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5장입니다. 지금 마태복음 12장 조금 전에 보셨죠? 자 마태복음 15장이요. 마태복음 15장. 자 마태복음 15장 31절. 마태복음 15장 31절 32절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절뚝파리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기이히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자 3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림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해. 예수님이 5병기어 7병기어 하신 이유가 여기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많다는 것을 과시하려고 했다면 아무 데서나 하시지 뭘. 그 다음에 예루살렘 가서도 하시면 그 바리새인들이 그 앞에 많이 엎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이 많으셔도 그 어느 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또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그렇게 4,000명, 5,000명을 먹으신 적이 어느 때 항상 그랬던 게 아니단 말이에요. 왜 언제 그렇게 하셨는가? 그러니까 여기 분명히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시니까 저 마태복음 15장 29절에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니 산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나와서 사흘 동안이나 말씀을 전해주고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 앞에 먼저 온 사람은 사흘 동안 같이 있었던.
그 다음에 거기는 건조한 지역이니까 그냥 거기서 그냥 산 밑에서 그냥 같이 잠을 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서 사흘 동안 주님과 함께 있었는데 이제 주님이 사흘 다 모든 걸 끝내시고 이제 그들을 다 이제 집으로 돌려보내고 예수님은 또 다른 고로 말씀을 전하시기 위하여 가시는데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 또 이 불쌍히 여긴다는 것이 곳곳에 있습니다. 신약의 복음서에 목자를 잃어버린 양과 같이 왜 저들이 죄 속에서 방황하고 또 각색 병이 있더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병뿐 아니고 병이 다 나았는데 예수의 말씀을 다 들었는데도 또 뭐냐 갈 때에 몸이 육체가 연약해서 이제 먹을 것을 다 없기 때문에 그들이 먹을 것이 없도다. 분명히 말씀. 아직은 이들이 배가 안 고프다고요. 그런데 가는 길에 분명히 배가 고프면 다 쓰러질 것이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 지나서 먹을 것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대로 그들이 이제 오늘 사흘 동안 집회를 마치고 다 보내버리면 그들이 가긴 가는데 가는 길에 다 힘이 배고파서 다 쓰러진다. 이것을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긍휼이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실 때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또 광야에 40년 동안 있을 때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그들이 광야에서 건강한데도 불구하고서 그 다음에 애굽에서 나와서 자유하게 되었죠. 자유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건강하고 있어도 먹을 것이 없으면 다 굶어 죽는 거예요. 자유인이라도 못 먹으면 죽는 것이고 건강해도 못 먹으면 죽는 것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항상 아침마다 만나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목자라 그럴 때는 자기 양떼를 항상 푸른 초장으로 그 푸른 초장이 뭐냐니 먹을 것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좋은 풀을 이렇게 먹게 해주시는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마르면 양들이 목이 마르니까 물가로 인도하셔야 되고 거기는 광야니까 물이 있는 곳에 양들이 몰라. 그런데 목자가 물 있는 곳을 찾아내서 양들을 끌어가서 그 양들이 다 목마른 양들이 물 마시게 해주고 그 다음에 양들이 배가 고프니까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가서 그들을 다 이렇게 먹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목자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예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예수 따라 막 이동하는데 배가 고파서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 밀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손을 비벼서 그 이게 알갱이를 입으로 씹어 먹었다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먹었다. 분명히 성경에 나옵니다. 그들이 그냥 장난으로 한 것이 아니고 배가 고파서. 그게 밀 알갱이가 얼마나 먹어봐야 그 배가 얼마나 부르겠습니까? 그런데 그만큼 배가 고팠던 거죠. 그것 보고서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에 범하냐 이거지. 예수께서 다윗이 배가 고플 때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이외에는 못 먹는 그 진설병을 자기도 먹고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느냐. 이미 성경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께로 나와 우리 예배가 가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육간의 생명을 주어서 우리 영혼도 항상 부유하게 하시고 배부르게 하시고 우리 육체도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하셔서 우리를 항상 역사하시는 거다 이 말. 하나님 우리를 굶기시지 않는 분이세요. 우리도 세상에 부모와 자식이 있고 부모가 있고 또 보호해주는 사람이 있고 왕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목자가 있는데 농부가 있는데 농부가 하나님 내 아버지는 농부를 하셨고 나는 목자를 하셨고 목자는 양들을 먹이는 일을 하는 것이고 농부는 그 쌀을 그 다음에 밀을 이렇게 곡식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먹이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시는데 명하셨어요. 그보다 더 원하시는 것이 뭐냐? 긍휼이다. 자비를 원하신다는. 왜 제사하게 하셨는가 하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죄인들에게 자비 베풀려고 그래서 그 제사는 가장 안쪽에 있는 지성 속에 시언자 은혜를 베푸는 장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영혼에 있는 죄의
사슬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우리 영혼이 허기져 있을 때 생명을 주시사 생명의 말씀을 먹게 해주시고 우리 육체가 공고할 때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입혀 주시고 잠자게 해주시고 예수께서 하늘로 가실 때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몸 모든 것 세상에 있을 동안에 모든 사망과 가난과 질병과 고통 이 모든 것을 우리를 항상 보호하시고 생명과 복으로 항상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래서 우리 주 예수께서 이 안식일에도 예수께서는 안식일이 또 다른 데 말씀하시기를 이 바리새인들이 오래되니까 안식일 자체가 그냥 마치 주인처럼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결국 종교가 그렇게 되고 교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게 돼버린 거다. 그러니까 안식을 위해서 그냥 사람들을 막 학대하고 괴롭히고 죽였다 이 말이죠. 그 결과 제가 조금 전에 했지만 어떤 그런 지금 21세기인데도 아니 안식일에 불을 피우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그 전날부터 불을 그것이 과열되어서 그냥 주방에서 화재가 나는 바람에 그 귀한 자녀들 5명이나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불과 몇 년 전에. 그때 그게 맞는 거예요. 그때 보니까 이제 뉴스에 보니까 그 일대 사람까지도 그 소식이 듣고 불쌍히 여겨서 그 엄청난 광장에 사진을 수만 명이 모여서 그 조그만 관을 애들이가 관 5개를 이고서 이스라엘로 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다가 장사를 지내는 모양이다. 그 수많은 사람 모여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한 거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사람이 안식일 때문에 지금 있게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옥에 있다 합시다. 옥에 갇혔다 칩시다. 먼 타국에 가 있다 칩시다. 거기는 교회가 없다 칩시다. 기독교가 조금도 없는 곳이라 합시다. 또 아니면 어떤 사람은 지금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병상에 있습니다. 그러면 주일 예배 못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다시 병상에 있는 사람이 주일 예배를 못 지키니까 그 사람은 영영 일어날 수가 없겠네요. 주일을 범했으니까. 아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주일이 우리 위해서 있는 것이지 우리가 주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지 이 날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날이 뭐냐 아니 이 안식일보다 예수님의 안식일의 주인이시니까 그 주인의 날이 바로 이 주일인데 주일이 무슨 날이냐 아니 죽은 자가 살아나는 날 아니에요. 죄 용서받는 날 아니에요. 누가요? 주의 날이 용서받나요? 주의 날에 죄인들이 와서 용서받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분명히 복을 주셨는데 안식일 자체가 복이 있나요? 안식일에 복을 주셔서 그 안식일에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나와서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제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막 임하는 것이지요. 오늘날에 똑같습니다. 주의 날 그래서 이것을 오해하는 경우가 지금도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 앞에 나오고 주일을 예배를 지킬 때는 잘 모르니까 예배를 막 빼먹고 이러죠. 그럴 때는 또 도와줍니다. 주의 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 주일 예배만 잘 성공해 보십시오. 많은 은혜와 복과 생명이 넘칩니다. 그래서 결국 은혜를 받고 도움받아서 믿음이 성장하면서 주일 예배 때 많은 은혜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 저 같은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이 간증을 들었는데요. 직접 들었는데 저도 참 감동되었습니다. 자기가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자기가 그때 막 은혜 충만한 받는 교회로 매주일마다 가는데 그때 비슷한 시기에 80년대 초반 중반이었습니다. 저는 주일날 예배 갈 때 그냥 저 기억나면 이전에도 저 남녀간의 어떤 연애도 해봤거든요. 당연히 가슴이 뛰죠. 처음에는 그거보다 10배. 주일날마다 교회로 가는데 가슴이 막 뛰어 설레. 그 다음에 이제 차에서 내려서 교회까지는 한 15분 정도 걸어가야 돼. 그 당시에 막 버스들 이게 많지 않았으니까 그 10분 15분 동안은요 막 나도 모르게 걸음이 점점 빨라져. 교회 예배다 갖고 올수록 막
막 설레. 교회 십자가 보이는데 가슴이 막 그렇게 막 설렜단 말이에요. 제 기억으로 그게 한 2, 3년 갔던 것 같아요. 또 다른 분이 말했으면 자기는 주일날 교회 가가지고 설렐 뿐 아니라 교회가 이제 계단으로 올라가서 2층에 3층에 본당이 있는데 그 계단으로 올라가 계단 앞에서 서면 항상 눈물이 막 나오더란 거예요. 1년이 2년 동안 그래도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안 나오더래요. 그 예배당 안에 들어가는 계단만 딱 앞에 서면 눈물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영혼이 막 그렇게 기뻐하는 것이죠. 그랬는데 세월이 많이 흘러갑니다. 10년, 20년 흘러갑니다. 30년, 40년 흘러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지금까지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 예, 잘한 것입니다. 그러면 40년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집시다. 그럼 빨리 겠어요. 몇 번이에요 그러면? 2000번 예배 드는 게 아니에요. 맞죠? 4, 5, 20, 2000번 맞네. 2000번 예배 들었는데 왜 그렇게 맹숭맹숭해요? 2000번 예배 드렸는데 왜 맨날 이상한 소리하고 딴 소리하고 그래요? 다 안다면서? 2000번이나 예배 드렸는데 한 번도 안 빠졌다며? 그 다음에 헌금도 다 하셨다며? 그런데 왜 그러셔?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우리 1회에 2번씩 금식합니다. 11조도 다 합니다. 박하와 근채 아예 뿌리까지 11조 다 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왜 아무런 감동이 없어? 내가 했다는 것 자체가 의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 지금까지 예배를 빠뜨린 적이 없어. 그게 자기 입을 자기 의의를 내세우고 있는 거잖아요. 나 지금까지 주일 예배에 나는 존 적이 없어. 저도 샀는데 속으로 그런 적 많았습니다. 사실 제 평생에 제가 주일 예배 때 제 기억으로 좋은 것은 한 번에 2번밖에 없습니다. 저 주일 예배 때 좋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2000번 이상 예배했을 거예요. 2000번 가까이 했네요. 그런데 어떤 사람 좋을 때 보니까 제 속에서부터 막 속으로요. 겉으로는 표시하면 안 되잖아요. 예배 드리는데 속으로 저 판단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예배 때 좋고 있냐? 세신자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 직분자들이 막 조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 앞에 가면 저렇게 좋을까? 아니면 입시 때 저렇게 졸고 있을까? 아니면 TV 볼 때 저렇게 졸고 앉았을까? 아닐 거야 아마. 술 마시면서 저렇게 졸까? 아닐 거야. 그런데 왜 예배 때는 졸고 있어? 제가 속으로 판단 무지마치 많이 했습니다. 왜? 나는 거의 한 번도 존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예배 때 많이 졸았다면 저도 판단 안 했겠죠? 예, 몰라. 예배 때만 제목 졸리는지 나도 몰라. 특히 설교만 되면 눈이 천근만근이요. 이랬으면 저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함부로 제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제가 그런 적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막 속으로 판단되는 거예요. 어휴, 언제는 강단 위에 앉아있는 어떤 분이 그 목사님인지 장로인지 졸고 있더라고요. 제가 어이구 답답해. 강단에 앉아서 졸고 있다니. 속으로. 그래요. 안 졸면 좋죠. 그런데 주님 그렇잖아요. 지금 복음 안에 있는데 복음이야말로 하나님의 긍휼의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으로 예배 드리면서도 왜 긍휼이 없고 왜 속으로 막 살인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것 같지만은 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의 목적이 뭔데? 예배가 누굴 위해서 있는 건데? 하나님이 예배가 굶주려서 우리 보고 너 예배들 안 하면 내가 혼낼게요? 이렇게 하시는가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그들 살면서 오는 모든 어둠과 가난과 질병과 고통에서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해방시켜 주시려고 부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주인이신 예수님은 오늘날의 주일날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모든 만유의 이제 주가 되십니다. 그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긍휼로서 우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지금
똑같은 날에 예배 드릴 때 어디는 누구는 아직 예배가 서툴러서 빠지는 사람도 있겠고, 또 어디는 예배가 오래되어서 말 그대로 타성에 젖어가지고 그냥 예배 때 그냥 자기도 모르게 저는 옛날에 예배 드릴 때 손도 막 들고 이런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손 드는데 주님께 막 집중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손 들고 딴 생각하고 있더라니까요. 하나님께 막 찬송하면서 이렇게 막 하면서도 딴 생각하고 있는 거야. 감동이 없어. 그런데 속에서 있는 거니까 남들은 모르지. 왜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신령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속에서는 없어. 딴짓 하고 있는 거예요. 속에서는 마음이 뭐 사방팔방 누구를 지금 살인하고도 있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 예배가 성공했어 이게. 그런데 그때만 또 영감이 부족. 그때 잠깐 찜찜하다 또 넘어가 버려. 또 잊어버려. 그렇게 또 계속 세월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 순간에 주 앞에 엎드려서 진짜 만약에 내가 몸이 아팠다면 아마 그 주간에 그냥 주 앞에 엎드려서 기도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지금 예배가 지금 내 속으로 볼 때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주 앞에 내가 엎드려서 간절히 회개하고 구했으면 역사가 나타났을 텐데. 그렇죠? 예배, 하나님은 구약때 제사, 오늘날 예배인데 제사보다 자비를 원하고, 오늘날에도 예배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배를 원하시는데 예배를 원치 않는 것이 아니라 예배보다도 하나님의 긍휼을 은혜 받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자 하는 것은 참 좋은 것인데, 예배 가는 목적이 뭐냐니 예배를 위한 예배가 아니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용서를 받고 그의 은혜를 받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예배가 성공했는지를 보려면은 다른 사람들 앞에 보서 나는 제 시간에 왔다. 그것도 잘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의 피로서 내 죄를 용서받았는가 이걸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시간 주 앞에 우리가 기도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가장 잘 지키는 사람이었죠. 그 바리새인들이 시장할 때 안식일에 밀을 비비어서 먹었다고, 그 죄를 범했다고 예수님한테 막 그랬다 이 말이야. 예수께서 시장할 때 안식일에 제사장 성전에 들어가서 다윗이 그 진설병 하나님께 드린 그 떡을 먹고도 그건 죄가 없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치 않은 것을 그 뜻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남을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지금 나도 모르게 속으로 정죄한다는 것은 자비를 잊어버렸다 이 말이야. 긍휼을 잊어버려서 그렇다 이 말이야. 이 시간 역사하사 하나님 아버지여, 내 평생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하나님 은혜가 내 평생에 넘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은혜 받는 날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내 이웃들은 내가 평생에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의 복음을 온전히 참으로 복음에서 복음으로 사는 역사 있게 해달라고 예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여,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불쌍히 여시고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